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여러분들이 보신 것은 저희들 교회에서 마이크로네시아 원주민 목회자들 또 성도님들을 교육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25년 동안에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33년 전에 이 영원교회 빨간 벽돌로 되어 있는 그 성전에서 허남기 원로 목사님 주례로 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던 한 여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주례를 해주셔서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머리로 지도를 생각해 보면 하와이와 필리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와이에서 필리핀까지 건너가는 작은 섬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만 다니는 곳입니다. 교통편은 오직 하나, 비행기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사는 곳에 가기 위해서는 괌에서 비행기를 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괌을 중심으로 하여서 거기에 거주하며 한인 목회를 하며 또 원주민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는 말 그대로 작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아일랜드입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차 대전 후에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혼쭐을 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나면 자유롭게 우리가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살아가고, 마이크로네시아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들 나라의 패스포드를 가지고 미국 땅 어디 가서도 일을 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자가 되겠죠. 저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이크로네시아의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믿음이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뭔지를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증거는 영어로 prove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만이 아닙니다.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선교사로 가정과 이웃을 향하여,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땅의 선교사들입니다. 저는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또 다른 나라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해외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생명줄, 무기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가르쳐서 바이블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리고 성경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물으면 구약 성경은 Old Testament, 신약 성경은 New Testament라고 얘기합니다. 테스트몬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테스트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테스트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결혼식 할 때 선서, 나는 평생을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담긴 겁니다.
고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간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정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간정 집회를 가질 겁니다. 그 어떤 분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음을,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의 모습을 가르쳐서 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간정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25년 전에 한국에 살 동안은 그저 교회의 조그만 시골 교회 목회자로 또 도시교회 부목회자로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죠. 목사로서 그냥 사명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믿습니까? 하면 아멘은 했습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지 못했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거,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선교 현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하는 야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시면 여자분들이 다 벗고 사는 곳이죠. 그 섬으로 선교를 갔을 때에 26살 틴진이라고 하는 자매를, 그것도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스쿠버 다이버를 위해서 유고슬라비아에서 온 분들입니다. 한 가족이 제가 건양대학교 대전의 의료 선교팀들과 함께 의료 사역을 하고 있는 곳에 찾아오셨어. 그분을 얘기하면서 한국 의사들은 여러 가지로 훌륭하니까 찾아와서 이분을 도와주고 치료 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그분 집을 찾아갔습니다. 정글 한복판에 양철로 된 집이었고 26살 된 틴진한 자매가 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한쪽 전체가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갔던 과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체크해보고는 이미 신경이 다 죽었습니다. 그분은 어릴 적에 결핵으로 신경이 마비되었고 코코넛 나무에 올라가서 한번 떨어져서 마비가 되고 신경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진통제만 주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확신이 없는 저에게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에게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 요한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시면서 나에게도 그걸 선포하라는 겁니다. 제가 하겠습니까? 경험이 없는데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 못하죠.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저와 함께 간 의사들에게 만약에 이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면 얼마나 창피할까. 사람들에게 창피당하는 것이 싫어서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좋습니다. 한 번은 제가 창피를 당할 각오를 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대로 그 환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손발을 움직여 보라고. 근데 손발을 움직였어요. 근데 문제는 나밖에 못 봤어요. 함께 간 의사들이 못 본 겁니다. 왜 손발만 움직였으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 그 다음에는 일어나 걸으라가 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라는 겁니다. 이건 더 힘들잖아요. 어떻게 걷지 못한 사람에게 걸으라고 합니까?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했죠. 일어났어요. 그리고 내과 의사 선생님과 제가 손을 잡고 여기에서 저 뒤쪽까지 걸어갔습니다. 올 때는 혼자서 걸어오도록 했습니다. 근데 혼자서 걸어오는 걸 보고 저와 내과 의사, 소아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 지금 또 건양대학병원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걸 보고 놀라웠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사들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의사들이 진단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일이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모두가 그때 의대생들과 함께 15명인가 17명인가 갔어요. 그 자리로 돌아오면서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며, 목사인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런 일도 진짜 있네요. 감당할 수가 없었어.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당황해요. 그리고 나서 수학과 여자 의사 선생님은 올 때까지 울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밤에 모였을 때 의대생들과 함께 그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자존심과 내 생각을 여전히 담고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창피당하지 않는 것만 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때 깨달은 것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지만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 태의 문이 닫혔을 때 열어주는 응답,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응답,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짝을 말라 결혼하는 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이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 부담감이 없어졌어요. 목사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목사가 기도해야 저 사람이 치료한다. 우리 목사님은 능력 있는 목사라. 그렇게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저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선교 사역하면 숙박의 문제가 힘들지요. 그리고 저 역시도 가서 이민사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성전이 없어서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성전을 제게 주십시오. 근데 그냥 아닙니다. 그때 제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열심히 잘 성장해 나가다가 이민교회에서 100명 그러면 한국에서 1000명 정도의 몫을 합니다. 그런데 한 70명 이상 교회인들이 모였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싫은가 봐요. 그래서 교회 젊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 힘든 가운데 연세되신 어른들만 남아 계시는 거예요. 이 어른들에게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한국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으로 가고 싶어서 한국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을 찾아서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사람은요, 할 것 다 해요. 기도만 할 것 같지요. 그건 결과만 얘기한 거예요. 찾아와서 제가 그랬죠. 나 한국 교회 한 군데 소개해달라고. 아무래도 거기보다는 좋을 것 같았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냉정하게도 나를 보고서는, 이 목사님은 한국에 와서 목회하는 것보다 선교지에서 죽든지 살든지 거기에서 교회를 짓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곳에 가서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목사님이 미워졌습니다. 존경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사람은요, 마음에 강한 아픔을 당하면 사람이 더 야무지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 내가 살아남으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 보셨지요? 이제 살 길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인이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담보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죠. 돈 없는데 무슨 집을 지어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고 기도는 기도예요. 소원하는 마음을 담고 함께 기도했죠. 하나님, 10년 동안에 렌트비 준 거 생각하면 교회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돈을 줄 수 있는 곳은 은행밖에 없으니까 은행에서 돈 좀 빌리게 해달라고. 담보물 없습니다. 재정 보증해 줄 사람 없습니다. 단 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 믿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요, 제가 은행을요 찾아갔어요. 안 되는 줄 알고 찾아갔어요. 되는 조건이 없는 줄 알고 찾아갔어요. 두 군데는 여전히 그냥 나중에 건물 짓고 담보물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단단히 마음 먹고 기도하러 갔는데, 그 마음으로 갔는데 두 번 은행에서 쫓겨나니까요, 그 믿음이 여기에서 배꼽 밑에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냥 이제는 여전히 그렇지, 뭐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기도해도 그렇지, 뭐 현실이라는 게 뭐 어떻게 해결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지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은행에 갔습니다.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담보물 얻고 사인하고 교회 짓고 최선을 다해서 갚겠습니다. 배짱이죠. 무슨 돈으로 갚으려고. 하나도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데 그 은행에서요, 진짜 믿고 빌려준 거예요. 빌려줘서 지금 괌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돈이 있으면 1년 만에 지을 교회를 3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희생이 따라야 돼요. 내 것 다 챙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거 이상한 겁니다. 그때 아내와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막 대학을 가야 되는 나이입니다. 큰 딸은 대학 지금 들어가고 작은 아들은 내년에 들어가고 그런 상황인데 경제적으로 뭔가를 결단 내려야 됩니다. 아내와 얘기했죠. 지금 상황에 교회를 건축하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생활비는 하나도 없다. 단 1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빚 다 갚을 때까지 우리 생활비 없이 살자. 근데 와이프가 걱정하는 거예요. 50%만 받자. 그래도 반이라도 받자. 근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반 받아갖고는 반밖에 안 해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 드리자. 10년 동안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빚을 갚던 10년 동안에 아내와 저는 믿음으로 견디고 굶지 않고, 제 얼굴 빛깔 보세요. 통통하게 살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국에서 저를 경제적으로 도와줬을까요? 아니죠. 왜? 제가 손 내밀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경제적으로 빚이 어느 정도 한 3억이 남았는데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3억을 도와줘서 빚을 다 갚았다고 자랑을 해요. 속이 얼마나 상하는지. 나는 빚인데 왜 나에게는 저런 돈이 안 올까? 그래서 아무것이 교회 가서, 영원교회 가서 이성구 목사님에게 얘기할까? 물론 생각 안 했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드니까 손을 내밀고 싶었어요. 좀 빌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 가고 그 사람이 했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원래는 올해가 10년이에요. 올해 12월까지 갚아야 돼요. 근데 작년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빚을 다 갚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안 되니까 손도 안 치고 막 이러네.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영원교회가 양반교회고 조용하고 눈만 막막막고 이렇게 있는 교회인 줄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동을 받고 좀 영광을 돌려야 그 축복과 기도의 응답이 내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9시에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자. 근데 보복의 반대의 뜻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용서로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힘들어요. 성전 건축하는 가운데 공사를 맡은 분이 실수를 해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교회에. 그러니 얼마나 큰 일이 생겼습니까? 한국은 어떤지 모르지만 괌은 미국 영역이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서 오샤가 나옵니다. 환경 담당하는 분이. 여기는 무조건 벌금이나 그냥 아니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끔찍한 일이 생겼죠.
그런데다가 그의 사위로부터 전화를 받고 협박하고 변호사 사서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목사인 저는요, 억울하니까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괌의 신문에 다 내갖고 나를 욕보이겠다고 하고 막 공갈 협박을 치는데 혓바닥에 침이 말라요. 그래서 저도 마음 먹으면 나쁜 사람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막 가서 이럴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안 주세요. 여러분,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데 6개월을 버텼어요. 그 상황을. 제 몸무게가 6kg가 그냥 저절로 빠져요. 그때 제가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낸 줄 아세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날이 새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사무실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한 달에요, 성경을 3번이나 본 적도 있어요. 미친 듯이. 왜냐하면 자꾸 눈만 뜨고 있으면 그 생각이 나니까 그 생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근데 6개월이 지났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재판도 하지 않고 오샤도 아무런 문제 없이 벌금 내라는 쪽지도 없어요. 그것도 조용하게 끝나고 여기에서 막 공갈했던 것도 끝나고 그리고 성전도 다 깔끔하게 마무리 짓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야, 이제 시작이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전하는 말씀이 뭔지를 알지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아멘 했지요. 근데 이걸 경험하지 않고 뭐 오면 보복하고 싸우고 내놔라 그러고 이런 분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목사님 지금 무슨 설교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행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힘드니까 이번에 이 일로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납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힘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다만 우리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길을 같이 찾고 있어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어려움과 염려는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다 이루어 준다는 거는 아멘 하고 믿어요. 근데 앞에 거는 안 해. 앞에 게 뭡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요거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그거 맡기러 왔다가 다시 가져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 해줬다고 때를 씁니다. 참 하나님 마음 아프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맡기는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걸 맡기는 거, 이건 그렇게 살아보지 않는 분은 안 돼요. 자식들이 일만 생기면요,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 이러고 산 자식들은요, 죽을 때까지 자립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본인이 이미 손을 내밀었고 본인이 그 길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돌아서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게 나와 있잖아요. 32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일을 맡깁니까? 지금 내 상황을 잘 아는 분에게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맡기지요. 가장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이걸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먼저 해야 되는 건 그의 나라, 그의 의, 그리고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는 바실레이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책임을 져줘야죠.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의, 릴레이션십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여 있으면 안 돼요. 죄의 때가 묻어 있으면 안 돼요.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깨끗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의 의, 그리고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다, 제테오라고 하는 이 말은 해결될 때까지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와 걱정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됐다면 회개하자. 그리고 끝까지 해결해 주실 때까지 세상과 사람들에게 손 내미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자. 죽을 목숨 다하여 매달리자. 절대로 죽도록 하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목숨 걸 기도할 때에 혹시 죽지 않을까? 아니면 결과가 나쁘게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염려가 기도를 앞서서 막고 있다면 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제게 전화를 주십시오. 목사님 거짓말했다고. 그러면 제가 그 문제 놓고 다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의 룻기스를 보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그 기간이 그 여인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 3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3개월 만에 한 사람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었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십시오. 주여 주여만 하지 마십시오. 말과 행동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간증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 재림할 때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열방에 흩어지는 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 수고했다, 잘했다, 함께 믿음으로 축복받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